마가복음 13장 9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주제 중에서 우리가 아마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요인, 외적인 요인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재지변 그리고 기근이나 어떤 지진, 전염병들을 봤을 때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은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이 남보하고 무엇보다 그 죄를 지어도 오히려 더 당당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적인 요인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초반에 보면은 이 종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민족이 증언돼서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미전도 종족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들이 얼마나 남았나라고 조사했던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민족 단위로 많이 구분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1040 창이라 그러죠.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겠냐라는 이제 희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학자들마다 좀 모호한 영역, 그러니까 종족을 구분하는, 민족을 구분하는 모호한 영역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새로운 종족들이 나타났다, 막 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종족들이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언어, 이해할 수 없는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새로운 종족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는 조금 약화됨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도 많이 궁금을 합니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죠? 과연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역시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고, 기근과 천재지변,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이 성화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좀 큰 범위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기, 어떤 시간적 개념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엇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가 아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 복음으로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가 매질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그리고 너희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되는 일들까지 주변에서 벌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이 조의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핍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의 때에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핍박에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가정에서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핍박에도 말미암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마 고백을 하며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이런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염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는 이 염려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9절, 12절, 13절 그 사이에 있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려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고통이 있고 많은 좌절을 겪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견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의 칼이 와도 견뎠다라는 거예요. 많은 염려함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냐? 바로 견뎠다라는 겁니다. 왜 견딜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그 염려보다 더 크신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100이면 100 아마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읽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것을 읽습니까? 너무 두려운 책이 아닙니까? 너무 두려운 성경 말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진지 보면요, 사도 요한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들에게 염려함과 걱정과 근심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요한이 뭐로 얘기를 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도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우리에게 염려함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성경이 아니라 바로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어린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이겨내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주기 위해 준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염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이 생명이 너희의 삶 속에 풍성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이 모든 염려를 걷어가시고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로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함이 있습니까?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좌절감, 눈물 흘리는 많은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함을 걷어가시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말씀 365 같이 큐티로 이렇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365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성경을 보내는 이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몰래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북한 성도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이 369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성경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보고 싶은 성경을 보고, 그렇죠, 성경 읽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손바닥만한 사람들에게 몰래 어쩔 수 없이 몰래 읽어야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엄격하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날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 국가, 힌두교에서 역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끝까지 견디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전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이죠. 그죠? 아마 어제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 오늘도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의 길이 맞나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도 하루도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또 한 번 결단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염려가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 평안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우리에게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정말 우리가 볼 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염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말씀 앞에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오늘 하루 이 염려함과 근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가 실패함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역사함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의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친 다른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이 지체가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가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어떤 모욕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집안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뭐 그런 데 돈을 쓰냐? 너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좀 가정을 도와라. 너는 그렇게 알바를 해서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쓰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이제 성교비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아르바이트비를 다른 친구에게 네가 후원해 줄 수 없겠냐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난감을
난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모아서 그죠? 단기설을 선교로 가려고 열심히 모은 돈을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정말 모욕도 당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어떤 핀잔도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을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열심히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마음껏 순종했다고 해요.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교비에 대해서 사실 걱정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그죠 자기가 성교를 갈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함이 있었는데 이 모든 연료 주께 맡기고 주께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후원을 했는데 이 친구 팀에게 더 큰 후원의 은혜가 들어오고 오히려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속한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에 염려함을 주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음의 염려함이 계속해서 넘쳐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마음을 걷어가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하루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성령과 동행하여 주님 주시는 큰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하루 또 근심으로 시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으로 물질 심은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물질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물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오늘 하루 임하는 은혜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루 더욱더 승리케 되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영훈 대표총회장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사법을 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